산속의 공기는 맑고 청량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잔잔한 소리를 만들어냈고 머리 위로 펼쳐진 하늘은 한 점 흐림 없이 푸르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가을물에 졸졸 흐르는 소리는 마치 자연이 부르는 노래 같았다. 햇살은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며 땅 위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그려냈다. 산새들은 조용히 날아다니며 하루의 고요함을 즐기는 듯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를 바라지만 정작 그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치 목마른 자가 샘물을 찾으면서도 정작 손에 흙탕물을 가득 쥐고 있어 깨끗한 물을 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이 오기를 바라면서도 이상하게도 나쁜 인연만 반복해서 만나는 듯합니다. 이것은 저의 업보입니까? 아니면 저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원하는 인연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냐. 인연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자연스럽게 두면 스스로 길을 찾아 흐르는 법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스로의 뜻대로 인연을 붙잡고 통제하려 하니 오히려 그것이 인연을 멀어지게 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너와 인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너의 삶과 마음이 준비된 만큼의 인연이 다가오고 네가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머무를 수도 떠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인연을 기다리면서도 마음속에 과거를 품고 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떠난 사람에 대한 원망, 상처받은 기억들이 아직도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인연을 완전히 잊어야 합니까? 저는 그들과의 추억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도 많고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하는 것이니라. 떠난 인연을 미련 없이 흘려보낸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듯 지나간 추억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강물이 흐르듯이 시간도 흐르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너는 가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물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지금 네가 바라보는 강물은 이미 떠나갔고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다. 인연도 그러하다.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기억과 감정이 어제의 것이고 어제의 기억이 그저 지나간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네가 놓아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를 바란다면 먼저 너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안고 있다면 그것이 다시 반복될 뿐이다. 물이 가득 찬 컵에 새로운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는 새로운 인연이 머물 공간이 없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마음을 비우고 과거를 내려놓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오게 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첫걸음이니라.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너는 정말로 좋은 인연을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원하는 것이냐? 혹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많은 이들이 좋은 인연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스스로를 채우기 위한 누군가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좋은 인연을 원하지만 그것이 저의 외로움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이 순간 혼자 있어도 평온한가? 혼자 있을 때 공허함을 느낀다면 너는 인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허함을 메울 누군가를 찾는 것이니라.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너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향기로운 꽃을 좋아한다. 벌과 나비도 향기로운 꽃을 찾는다. 하지만 시든 꽃에는 머무르지 않는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너 스스로 좋은 향기를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네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찾으면서도 정작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가 좋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너 또한 그 인연을 소중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제가 좋은 인연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말아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아지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품고 노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산속의 바람이 한층 부드러워졌고 나무짚이 흔들리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게 대지를 감싸고 있었으며 산새들이 조용히 날아올랐다. 가을물은 잔잔하게 흐르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는 적구나. 인연이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좋은 인연을 원하면서도 정작 그 인연을 받아들일 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저의 업보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다가왔을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좋은 인연을 찾고 싶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정해둔 틀 속에서만 그것을 찾는다. 인연이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다르면 그것을 인연이라 여기지 않고 지나쳐버린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을 인연으로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그 다정함을 부담스럽게 느껴 밀어내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인연을 바란다고 하지만 막상 그런 인연이 왔을 때는 상대가 자신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쉽게 실망하고 돌아서 버린다. 인연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놓치게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좋은 인연이 다가오면 그것을 소중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 자신이 그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한다.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그것을 놓치게 된다. 마치 단단히 닫힌 문이 있으면 그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도 들어올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인연을 기다리면서도 두려움을 품고 있는 이들이 많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이번에도 같은 아픔을 겪을까봐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인연을 찾으면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인연이란 단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깊어질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인연을 맞이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려면 먼저 그 두려움의 근원을 바라보아야 한다. 너는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 사람들은 때때로 인연 속에서 자신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의 본질은 자신의 자아가 흔들리는 것에 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었을 때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인연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드는 과정이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인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종종 사랑을 받으려 하지만 사랑을 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누군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면서도 내가 그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다. 인연은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은 인연을 부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너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연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가오는 것이다. 스스로가 따뜻한 사람이 되면 따뜻한 인연이 오고 스스로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 성숙한 인연이 다가온다. 그리고 인연을 부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좋은 인연을 원하지만 정작 사람을 대할 때에는 계산을 한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생각하고 이 인연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한다. 그러나 진정한 인연은 그런 계산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치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저절로 날아오듯이 너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오게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때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너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미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인연이란 완벽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깊어지는 것이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부드럽게 흔들며 지나갔다. 저녁이 점점 깊어졌고 하늘은 붉은 노을빛에서 서서히 어두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별빛이 하나둘씩 떠오르며 고요한 산속에 잔잔한 평온함이 내려앉고 있었다. 산봉우리 위로 붉은 노을이 퍼져나갔다. 하늘은 점점 깊어졌고 숲속의 바람은 한층 부드러워졌다. 가을물은 밤이 찾아오는 기운을 느끼듯 조용히 흐르며 바위에 부딪혀 작은 물방울을 튕겨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은 둥지로 돌아가고 대지는 점점 고요함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라지만 그 인연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 그러나 인연이란 단순히 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이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다. 많은 이들이 좋은 인연을 찾는 데만 마음을 쓰고 정작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마치 한 송이 꽃이 피기를 기다리지만 피어난 뒤에는 그 꽃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때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오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의 실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연이 원래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머무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때로는 그것이 너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며, 또는 그 인연 자체가 오래 지속될 인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연이 오래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정작 상대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쓰는 것을 잊어버린다. 처음에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에 젖어 상대의 소중함을 잊고 결국 인연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인연이란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지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인연을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저는 상대를 소중히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오래 지속시키려면 먼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인연을 맺은 후에도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인연이란 서로를 바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결국 부러지는 법이다. 너무 완벽한 조화를 바라다 보면 오히려 서로를 억누르게 되고 그것이 인연을 깨뜨리는 원인이 된다. 인연이 깊어지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려 하기보다 함께 서서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인연이 멀어지면 후회가 듭니다. 그때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했더라면, 조금 더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인연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의 인연을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떠난 인연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인연이 남긴 배움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인연을 더 소중히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물에 던져진 돌이 파문을 일으키듯이 너의 작은 행동과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돌아보아라. 인연을 지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순간 속에서 진심을 다하는 것이다.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며 무엇보다 그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이야말로 인연을 오래 지속시키는 길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인연을 잃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오래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인연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때때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놓아버리지 않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작은 다툼에도 쉽게 실망하고 감정을 앞세워 관계를 끊어버리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이란 다툼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화해할 수 있는 관계이다. 너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나무는 가지마다 바람을 맞으며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으면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인연도 그러하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 작은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서툰 표현이 상대를 멀어지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표현이 서툴더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곧 전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말보다 마음을 더 깊이 느낀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는 것이다. 작은 행동 하나,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인연을 머물게 하는 가장 큰 힘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하여라. 그것이 때로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행동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산 너머로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대지를 덮었다. 그러나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가을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나무짚을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다. 인연도 그러하듯이 조용히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 곁을 흐르고 있는 것이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좋은 인연을 기다리지만 정작 그 인연이 다가왔을 때 소중히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인연이란 마치 손 안에 담긴 물과 같아서 너무 꽉 쥐면 흘러가 버리고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새어 나가게 된다. 하지만 손을 적당히 오므려 물을 담고 있으면 그 물은 손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인연을 오래 지속하려면 바로 그 적당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번 맺어진 인연은 반드시 오래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어째서 우리는 소중한 인연을 잃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계절은 변하며 나무는 해마다 새로운 잎을 틔운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지만 어떤 인연은 머물다 떠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중요한 것은 인연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느냐가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너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인연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만 후회란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네가 정말로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겼다면 그 인연이 머물렀던 시간 동안 너의 마음에도 향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꽃이 시들어도 그 향기가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인연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남아있는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떠난 인연에 대해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떠나간 사람들을 잊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을 완전히 잊을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어떤 인연은 너의 삶을 지나가고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오기도 한다.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것이 떠난 후에도 그 기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인연이 떠났을 때 그것을 원망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 인연 속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대에게 진심을 다했는지, 그리고 그 인연이 너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떠난 인연도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너를 성장시키는 배움이 될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도 어떤 인연이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인연을 놓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소중함이란 상대를 존중하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너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지만 결코 그들을 붙잡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는 흔들릴 뿐 바람을 가두려고 하지 않는다.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가 자유롭게 있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소유하려 한다. 상대가 자신 곁에 머물기를 바라며 그 사람이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인연이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인연이라면 그것이 떠날 때에도 미소로 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좋은 인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기 전에 먼저 네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다. 좋은 인연은 계산 속에서 맺어지지 않는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깊어진다.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 진심을 다하는 것이다. 너는 꽃을 본 적이 있느냐? 꽃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자랑하지 않지만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진다. 좋은 인연이란 서로에게 따뜻한 향기를 남기는 것이다. 그 사람이 네 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떠난 후에도 좋은 기억과 따뜻한 마음이 남는다면 그것이 바로 소중한 인연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실수를 합니다. 인연을 소중히 하고 싶지만 저의 부족함 때문에 상대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다. 인연 속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네가 실수했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연을 소중히 하는 태도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다시 가까워지려 하는 것이 진정한 인연이다. 산속의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불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하늘의 별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고 가을물은 조용히 흐르며 자연의 이치를 전하고 있었다. 인연도 그러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진심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연을 맺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인연이든 헛된 것은 없다. 모든 인연에는 배움이 있으며 그 배움을 받아들이는 자는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은 저에게 행복을 주었지만 어떤 인연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왜 고통을 주는 인연까지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는 인연만을 원하느냐? 바람이 불지 않는 강은 물이 고여 썩고 햇빛이 들지 않는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 인연도 그러하다. 오직 너에게 기쁨만을 주는 인연이 있다면 너는 그것 속에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때로는 갈등을 겪고 마음을 다치면서도 그 안에서 네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너는 불에 댄 적이 있느냐? 손을 대인 사람은 뜨거운 것에 더욱 주의하게 된다. 인연도 그러하다. 어떤 인연은 너에게 따뜻함을 주고 어떤 인연은 너에게 신중함을 가르친다. 만약 모든 인연이 너를 다정하게만 대해준다면 너는 쉽게 나태해지고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려운 인연을 겪으며 네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깊어진다면 그것 또한 소중한 배움이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상처도 결국은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너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너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상처를 원망하면 그것은 오랫동안 너를 괴롭히지만 상처를 통해 너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것은 네가 더욱 강한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된다. 너는 다친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가지가 부러진 나무는 다시 새 순을 틔우며 부러진 자리에는 더욱 단단한 결이 생긴다. 인연에서 받은 상처도 그러하다. 그것을 아픔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네가 어떻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저를 아프게 한 인연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상처는 너의 마음속에서 계속 너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용서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는 무거운 돌을 들고 길을 걸어본 적이 있느냐? 처음에는 그 돌이 그리 무겁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무거워지고 결국 너는 지쳐버릴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그러하다. 상대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너 자신의 짐이 될 뿐이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네가 더욱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연에서 무조건 좋은 점만 찾아야 합니까? 저는 때로는 어떤 인연이 제 삶에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이 너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네가 주의를 기울이면 가장 사소한 인연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 누군가는 너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누군가는 너에게 따뜻함을 가르쳐준다. 또 누군가는 너에게 헤어짐의 의미를 가르쳐준다. 너는 길가에 핀 작은 풀을 본 적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스쳐 지나가지만 그 풀 또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라고 있다. 어떤 인연은 네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너의 삶의 일부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인연의 가치를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태도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좋은 인연이든 어려운 인연이든 그것을 통해 네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너는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장애물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그것을 돌아 흐르며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인연도 그러하다. 너의 삶에 어떤 인연이 오든 그것을 억지로 붙잡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인연을 통해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 깊어진 사람이 될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맺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것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연은 단순히 만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며 더욱 단단해지고 때로는 시련을 거치며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의 따뜻함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소중한 인연을 스스로 놓쳐버리고 만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고 싶고 또 그것을 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변하고 처음의 마음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인연을 바라는 것이냐?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꽃이 피고 지듯이 강물이 흐르듯이 인연 또한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변하는 것이 곧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인연이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며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너는 한 그루의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처음에는 작은 새싹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를 뻗고 뿌리를 깊이 내린다. 인연도 그러하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서툴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함께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인연을 이어간다는 것은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연이 변해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처음에 따뜻한 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함이란 처음의 감정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처음의 설렘과 기쁨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너는 불꽃을 본 적이 있느냐? 처음에는 강한 불길로 타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은은한 불씨가 되어 오래도록 따뜻함을 전해준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처음의 감정만을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쉽게 사라지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있다면 더 깊고 편안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때때로 우리는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도 상대가 변하거나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 억지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대가 변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인연을 유지하려 하면서도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진정한 인연이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변화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너는 흐르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같은 곳을 반복해서 흐르는 듯하지만 실상은 계속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다. 인연도 그러하다. 관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상대가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인연은 더욱 깊어진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사람들은 가까운 인연일수록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린다. 그러나 인연이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가 인연을 이어가는 힘이 된다. 둘째, 인연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서로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그 차이가 갈등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인연은 더욱 단단해진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을 맺는 방법이다. 셋째, 인연을 가두려 하지 마라. 인연이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만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길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인연을 붙잡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막으려 했고 변하는 인연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떠날 때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감사하라. 인연이 변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인연을 이어가려 할 때 그것을 의무로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대하라. 그러면 너는 인연 속에서 더 깊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나무에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가을이 되면 나무는 낙엽을 떨구지만 그것은 다시 흙이 되어 뿌리를 튼튼하게 만든다. 인연도 그러하다. 떠난 인연은 너에게 새로운 것을 남기고 변한 인연은 너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며 이어지는 인연은 너를 더욱 성장하게 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인연이 단순히 맺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의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이란 너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순간순간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너는 어떤 인연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인연을 소중히 하고 변화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산속의 공기는 맑고 청량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잔잔한 소리를 만들어냈고 머리 위로 펼쳐진 하늘은 한 점 흐림 없이 푸르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가을물에 졸졸 흐르는 소리는 마치 자연이 부르는 노래 같았다. 햇살은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며 땅 위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그려냈다. 산새들은 조용히 날아다니며 하루의 고요함을 즐기는 듯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를 바라지만 정작 그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치 목마른 자가 샘물을 찾으면서도 정작 손에 흙탕물을 가득 쥐고 있어 깨끗한 물을 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이 오기를 바라면서도 이상하게도 나쁜 인연만 반복해서 만나는 듯합니다. 이것은 저의 업보입니까? 아니면 저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원하는 인연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냐. 인연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자연스럽게 두면 스스로 길을 찾아 흐르는 법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스로의 뜻대로 인연을 붙잡고 통제하려 하니 오히려 그것이 인연을 멀어지게 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너와 인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너의 삶과 마음이 준비된 만큼의 인연이 다가오고 네가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머무를 수도 떠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인연을 기다리면서도 마음속에 과거를 품고 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떠난 사람에 대한 원망, 상처받은 기억들이 아직도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인연을 완전히 잊어야 합니까? 저는 그들과의 추억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도 많고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하는 것이니라. 떠난 인연을 미련 없이 흘려보낸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듯 지나간 추억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강물이 흐르듯이 시간도 흐르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너는 가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물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지금 네가 바라보는 강물은 이미 떠나갔고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다. 인연도 그러하다.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기억과 감정이 어제의 것이고 어제의 기억이 그저 지나간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네가 놓아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를 바란다면 먼저 너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안고 있다면 그것이 다시 반복될 뿐이다. 물이 가득 찬 컵에 새로운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는 새로운 인연이 머물 공간이 없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마음을 비우고 과거를 내려놓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오게 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첫걸음이니라.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너는 정말로 좋은 인연을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원하는 것이냐? 혹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많은 이들이 좋은 인연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스스로를 채우기 위한 누군가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좋은 인연을 원하지만 그것이 저의 외로움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이 순간 혼자 있어도 평온한가? 혼자 있을 때 공허함을 느낀다면 너는 인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허함을 메울 누군가를 찾는 것이니라.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너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향기로운 꽃을 좋아한다. 벌과 나비도 향기로운 꽃을 찾는다. 하지만 시든 꽃에는 머무르지 않는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너 스스로 좋은 향기를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네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찾으면서도 정작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가 좋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너 또한 그 인연을 소중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제가 좋은 인연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말아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아지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품고 노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산속의 바람이 한층 부드러워졌고 나무짚이 흔들리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게 대지를 감싸고 있었으며 산새들이 조용히 날아올랐다. 가을물은 잔잔하게 흐르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는 적구나. 인연이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좋은 인연을 원하면서도 정작 그 인연을 받아들일 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저의 업보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다가왔을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좋은 인연을 찾고 싶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정해둔 틀 속에서만 그것을 찾는다. 인연이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다르면 그것을 인연이라 여기지 않고 지나쳐버린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을 인연으로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그 다정함을 부담스럽게 느껴 밀어내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인연을 바란다고 하지만 막상 그런 인연이 왔을 때는 상대가 자신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쉽게 실망하고 돌아서 버린다. 인연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놓치게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좋은 인연이 다가오면 그것을 소중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 자신이 그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한다.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그것을 놓치게 된다. 마치 단단히 닫힌 문이 있으면 그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도 들어올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인연을 기다리면서도 두려움을 품고 있는 이들이 많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이번에도 같은 아픔을 겪을까봐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인연을 찾으면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인연이란 단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깊어질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인연을 맞이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려면 먼저 그 두려움의 근원을 바라보아야 한다. 너는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 사람들은 때때로 인연 속에서 자신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의 본질은 자신의 자아가 흔들리는 것에 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었을 때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인연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드는 과정이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인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종종 사랑을 받으려 하지만 사랑을 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누군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면서도 내가 그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다. 인연은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은 인연을 부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너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연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가오는 것이다. 스스로가 따뜻한 사람이 되면 따뜻한 인연이 오고 스스로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 성숙한 인연이 다가온다. 그리고 인연을 부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좋은 인연을 원하지만 정작 사람을 대할 때에는 계산을 한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생각하고 이 인연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한다. 그러나 진정한 인연은 그런 계산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치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저절로 날아오듯이 너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오게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때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너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미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인연이란 완벽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깊어지는 것이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부드럽게 흔들며 지나갔다. 저녁이 점점 깊어졌고 하늘은 붉은 노을빛에서 서서히 어두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별빛이 하나둘씩 떠오르며 고요한 산속에 잔잔한 평온함이 내려앉고 있었다. 산봉우리 위로 붉은 노을이 퍼져나갔다. 하늘은 점점 깊어졌고 숲속의 바람은 한층 부드러워졌다. 가을물은 밤이 찾아오는 기운을 느끼듯 조용히 흐르며 바위에 부딪혀 작은 물방울을 튕겨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은 둥지로 돌아가고 대지는 점점 고요함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라지만 그 인연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 그러나 인연이란 단순히 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이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다. 많은 이들이 좋은 인연을 찾는 데만 마음을 쓰고 정작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마치 한 송이 꽃이 피기를 기다리지만 피어난 뒤에는 그 꽃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때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오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의 실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연이 원래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머무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때로는 그것이 너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며, 또는 그 인연 자체가 오래 지속될 인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연이 오래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정작 상대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쓰는 것을 잊어버린다. 처음에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에 젖어 상대의 소중함을 잊고 결국 인연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인연이란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지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인연을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저는 상대를 소중히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오래 지속시키려면 먼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인연을 맺은 후에도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인연이란 서로를 바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결국 부러지는 법이다. 너무 완벽한 조화를 바라다 보면 오히려 서로를 억누르게 되고 그것이 인연을 깨뜨리는 원인이 된다. 인연이 깊어지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려 하기보다 함께 서서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인연이 멀어지면 후회가 듭니다. 그때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했더라면, 조금 더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인연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의 인연을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떠난 인연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인연이 남긴 배움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인연을 더 소중히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물에 던져진 돌이 파문을 일으키듯이 너의 작은 행동과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돌아보아라. 인연을 지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순간 속에서 진심을 다하는 것이다.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며 무엇보다 그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이야말로 인연을 오래 지속시키는 길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인연을 잃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오래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인연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때때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놓아버리지 않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작은 다툼에도 쉽게 실망하고 감정을 앞세워 관계를 끊어버리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이란 다툼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화해할 수 있는 관계이다. 너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나무는 가지마다 바람을 맞으며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으면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인연도 그러하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 작은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서툰 표현이 상대를 멀어지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표현이 서툴더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곧 전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말보다 마음을 더 깊이 느낀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는 것이다. 작은 행동 하나,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인연을 머물게 하는 가장 큰 힘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하여라. 그것이 때로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행동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산 너머로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대지를 덮었다. 그러나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가을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나무짚을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다. 인연도 그러하듯이 조용히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 곁을 흐르고 있는 것이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좋은 인연을 기다리지만 정작 그 인연이 다가왔을 때 소중히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인연이란 마치 손 안에 담긴 물과 같아서 너무 꽉 쥐면 흘러가 버리고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새어 나가게 된다. 하지만 손을 적당히 오므려 물을 담고 있으면 그 물은 손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인연을 오래 지속하려면 바로 그 적당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번 맺어진 인연은 반드시 오래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어째서 우리는 소중한 인연을 잃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계절은 변하며 나무는 해마다 새로운 잎을 틔운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지만 어떤 인연은 머물다 떠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중요한 것은 인연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느냐가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너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인연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만 후회란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네가 정말로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겼다면 그 인연이 머물렀던 시간 동안 너의 마음에도 향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꽃이 시들어도 그 향기가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인연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남아있는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떠난 인연에 대해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떠나간 사람들을 잊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을 완전히 잊을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어떤 인연은 너의 삶을 지나가고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오기도 한다.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것이 떠난 후에도 그 기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인연이 떠났을 때 그것을 원망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 인연 속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대에게 진심을 다했는지, 그리고 그 인연이 너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떠난 인연도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너를 성장시키는 배움이 될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도 어떤 인연이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인연을 놓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소중함이란 상대를 존중하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너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지만 결코 그들을 붙잡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는 흔들릴 뿐 바람을 가두려고 하지 않는다.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가 자유롭게 있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소유하려 한다. 상대가 자신 곁에 머물기를 바라며
그 사람이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인연이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인연이라면 그것이 떠날 때에도 미소로 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좋은 인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기 전에 먼저 네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다. 좋은 인연은 계산 속에서 맺어지지 않는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깊어진다.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 진심을 다하는 것이다. 너는 꽃을 본 적이 있느냐? 꽃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자랑하지 않지만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진다. 좋은 인연이란 서로에게 따뜻한 향기를 남기는 것이다. 그 사람이 네 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떠난 후에도 좋은 기억과 따뜻한 마음이 남는다면 그것이 바로 소중한 인연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실수를 합니다. 인연을 소중히 하고 싶지만 저의 부족함 때문에 상대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다. 인연 속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네가 실수했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연을 소중히 하는 태도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다시 가까워지려 하는 것이 진정한 인연이다. 산속의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불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하늘의 별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고 가을물은 조용히 흐르며 자연의 이치를 전하고 있었다. 인연도 그러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진심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연을 맺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인연이든 헛된 것은 없다. 모든 인연에는 배움이 있으며 그 배움을 받아들이는 자는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은 저에게 행복을 주었지만 어떤 인연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왜 고통을 주는 인연까지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는 인연만을 원하느냐? 바람이 불지 않는 강은 물이 고여 썩고 햇빛이 들지 않는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 인연도 그러하다. 오직 너에게 기쁨만을 주는 인연이 있다면 너는 그것 속에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때로는 갈등을 겪고 마음을 다치면서도 그 안에서 네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너는 불에 댄 적이 있느냐? 손을 대인 사람은 뜨거운 것에 더욱 주의하게 된다. 인연도 그러하다. 어떤 인연은 너에게 따뜻함을 주고 어떤 인연은 너에게 신중함을 가르친다. 만약 모든 인연이 너를 다정하게만 대해준다면 너는 쉽게 나태해지고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려운 인연을 겪으며 네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깊어진다면 그것 또한 소중한 배움이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상처도 결국은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너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너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상처를 원망하면 그것은 오랫동안 너를 괴롭히지만 상처를 통해 너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것은 네가 더욱 강한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된다. 너는 다친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가지가 부러진 나무는 다시 새 순을 틔우며 부러진 자리에는 더욱 단단한 결이 생긴다. 인연에서 받은 상처도 그러하다. 그것을 아픔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네가 어떻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저를 아프게 한 인연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상처는 너의 마음속에서 계속 너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용서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는 무거운 돌을 들고 길을 걸어본 적이 있느냐? 처음에는 그 돌이 그리 무겁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무거워지고 결국 너는 지쳐버릴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그러하다. 상대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너 자신의 짐이 될 뿐이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네가 더욱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연에서 무조건 좋은 점만 찾아야 합니까? 저는 때로는 어떤 인연이 제 삶에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이 너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네가 주의를 기울이면 가장 사소한 인연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 누군가는 너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누군가는 너에게 따뜻함을 가르쳐준다. 또 누군가는 너에게 헤어짐의 의미를 가르쳐준다. 너는 길가에 핀 작은 풀을 본 적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스쳐 지나가지만 그 풀 또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라고 있다. 어떤 인연은 네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너의 삶의 일부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인연의 가치를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태도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좋은 인연이든 어려운 인연이든 그것을 통해 네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너는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장애물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그것을 돌아 흐르며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인연도 그러하다. 너의 삶에 어떤 인연이 오든 그것을 억지로 붙잡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인연을 통해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 깊어진 사람이 될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맺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것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연은 단순히 만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며 더욱 단단해지고 때로는 시련을 거치며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의 따뜻함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소중한 인연을 스스로 놓쳐버리고 만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고 싶고 또 그것을 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변하고 처음의 마음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인연을 바라는 것이냐?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꽃이 피고 지듯이, 강물이 흐르듯이 인연 또한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변하는 것이 곧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인연이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며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너는 한 그루의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처음에는 작은 새싹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를 뻗고 뿌리를 깊이 내린다. 인연도 그러하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서툴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함께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인연을 이어간다는 것은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연이 변해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처음에 따뜻한 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함이란 처음의 감정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처음의 설렘과 기쁨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너는 불꽃을 본 적이 있느냐? 처음에는 강한 불길로 타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은은한 불씨가 되어 오래도록 따뜻함을 전해준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감정만을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쉽게 사라지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있다면 더 깊고 편안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때때로 우리는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도 상대가 변하거나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 억지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대가 변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인연을 유지하려 하면서도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진정한 인연이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변화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너는 흐르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같은 곳을 반복해서 흐르는 듯하지만 실상은 계속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다. 인연도 그러하다. 관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상대가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인연은 더욱 깊어진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사람들은 가까운 인연일수록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린다. 그러나 인연이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가 인연을 이어가는 힘이 된다. 둘째, 인연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서로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그 차이가 갈등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인연은 더욱 단단해진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을 맺는 방법이다. 셋째, 인연을 가두려 하지 마라. 인연이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만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길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인연을 붙잡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막으려 했고 변하는 인연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떠날 때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감사하라. 인연이 변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인연을 이어가려 할 때 그것을 의무로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대하라. 그러면 너는 인연 속에서 더 깊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나무에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가을이 되면 나무는 낙엽을 떨구지만 그것은 다시 흙이 되어 뿌리를 튼튼하게 만든다. 인연도 그러하다. 떠난 인연은 너에게 새로운 것을 남기고 변한 인연은 너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며 이어지는 인연은 너를 더욱 성장하게 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인연이 단순히 맺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의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이란 너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순간순간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너는 어떤 인연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인연을 소중히 하고 변화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